지난주 말씀을 먼저 잠깐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 오늘 말씀으로 해보겠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지난주가 아니라 지지난주였죠. 우리 마가복음 10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라고 했을 때 모세는 계명을 통해서 이혼 증서를 써서 버리기를 허락했다라고 했죠. 모세가 이렇게 한 이유는 인간들의 완악함 때문에 이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여자를 마치 남자의 소유물로 여기고 있었던 당시의 사회적인 풍토 속에서 상대적인 약자였던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한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최초의 가정을 만들어주신 의도를 일깨워 주십니다. 이 세상에서 가정을 만들어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가정을 만들어주시면서 남자와 여자가 서로 평생 사랑하고 배려하며 아껴주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가정을 만들어주신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행복한 부부관계로 또 가족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내 시선으로만 나의 배우자 또한 나의 가족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상대방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보았습니다. 내 시선으로만 바라보면 사랑할 때도 있지만 정말 미움이 내 안에 가득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그 사람을 바라볼 때에 그것을 용납할 수 있게 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죠. 더 나아가서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께서 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며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곳이 바로 천국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이끌어 가실 때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만 상대방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눈으로 상대방을 바라보고 특별히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행복한 가정 또 행복한 부부 생활을 잘 이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스토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사람들 앞에서 어린 아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고요. 또 한 가지는 재물 많은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 사람과 대화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전혀 다른 것 같은 이 두 가지 내용이 가만히 살펴보면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 같은 내용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내용이었고 하나는 영생에 관한 내용인데, 여러분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말하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은 어디 가서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서 누릴 수 있죠. 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결국 그 두 내용이 같은 내용이라는 것이죠. 같은 연관성이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또는 영생을 얻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씩 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지금 예수님 주변에서 굉장히 익숙한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날도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이렇게 몰려든 사람들 중에는 자신들의 어린 자녀를 데리고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는 그 어린 자녀를 가급적이면 더 예수님 가까이에서 이렇게 막 와서 예수님을 보여드리도록 예수님께 나아가도록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자신의 자녀를 축복받기를 원하는 거죠.
예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자신의 자녀들을 가급적이면 예수님 주변으로 막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제자들이 그것을 막는 것을 보게 되죠. 저도 우리 교회에서 어린 아이들을 볼 때마다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제 예배 끝나고 특별히 상부 예배를 마치고 이제 2층이나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 거기서 어린 아이들 또 이제 갓난아기들 그런 아이들 참 많이 보게 되죠. 사실 마음 같아서는 머리도 이렇게 쓰다듬어주고 안아주고 축복하는 기도도 해주고 하고 싶은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멀리 서가지고 이렇게 손만 흔들 때가 많습니다. 아우 예쁘다, 굉장히 착하다 이러면서 멀리서만 축복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올해 감사하게도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몇몇 분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셨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또 코로나가 막 확산이 돼서 잠시 못 나오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어린 아이들이 조금씩 늘어나는 굉장히 좋은 현상이 우리 교회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바로 하루빨리 종식되어서 그 아이들을 마음껏 만나고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사람들이 자신의 어린 자녀들을 축복받기를 원하는, 예수님께 안수받고 축복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자녀들을 막 이렇게 데리고 온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자들이 어린아이를 데려온 사람들을 꾸짖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가장 쉽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 이런 걸 겁니다. 지금 여기는 어른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는 곳인데 이렇게 거리적거리게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면 어떻게 해요? 이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 말씀 전하시는 것이 지금 방해받고 있잖아요. 그러니 저기를 데려가세요. 아마도 이런 이유가 가장 컸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렇게 어린 아이들을 이렇게 멀리 밀어내는 것을 보신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면서 제자들에게 불같이 노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우리 본문 14절과 15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14절과 15절 말씀을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아멘. 자,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죠. 어린아이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자라는 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부연해서 더 자세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후에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 하나하나를 안으시고 그들에게 안수해 주시면서 축복해 주고 계시죠. 자,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아이들과 같은 사람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더 자세하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의 어떤 면을 보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요즘 우리 어린아이들을 보면 어린아이들을 딱 표현할 때는 이제 가장 많이 표현하는 것이 순수함입니다. 그렇죠? 근데 요즘 아이들을 보면 이런 순수함이 많이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야, 울면 안 돼. 울면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안 갖다 주셔. 이렇게 이제 부모님들이 얘기할 때가 있지요. 그럼 요즘 애들이 이렇게 대답한다고 합니다. 에이, 산타 할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엄마 아빠가 갖다 주는 거지. 엄마 아빠가 갖다 주는 거지 산타 할아버지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벌써 5살, 6살, 7살만 되면 아이들이 그렇게 대답한다는 거죠. 요즘 웬만한 아이들은 핸드폰이나 TV를 통해서 다 압니다. 다 알아요.
이제 갓 태어난 아이들이나 생후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아이들도 그렇게 막 시끄럽게 울면서 투정 부리다가도 핸드폰을 딱 갖다 대고 그 안에서 애니메이션을 딱 갖다 대면 그렇게 울던 아이들이 조용해집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핸드폰을 이렇게 스크롤을 올려가지고요, 자기가 보고 싶은 걸 눌러서 봐요. 찾아서 보는 그런 정도까지 되었습니다. 아마도 이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IT를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다룰 수 있는 그런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런 아이들의 어떤 면을 보시고, 도대체 이 아이들의 어떤 면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사실 아이들에게는 장점이 참 많죠. 그런데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한번 보게 되면요, 어린아이들이 가진 가장 큰 장점은 자신이 의존해야 될 대상을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한다는 거예요. 이런 현상은 어린 아기들일수록 더 굉장히 강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이제 갓 태어난 아기들, 엄마를 절대로 안 떨어지는 아기들이 있습니다. 엄마가 자기 눈앞에 사라졌다? 그러면 막 울기 시작해요. 언제까지요? 엄마가 나타날 때까지, 자기 눈앞에 나타날 때까지 울어요. 저희 그 두 딸 중에서도 작은 딸이 그랬습니다. 잘 놀다가도 문득 엄마가 없어진 걸 알면 막 우는 거죠. 어떤 때는 제가 옆에 있는데도 울어요. 엄마가 있어야 돼요, 엄마. 내가 지금 찾고, 내가 지금 의존하고, 내가 지금 찾는 그 사람이 있어야 돼요. 없으면 막 우는 거예요. 있을 때까지, 올 때까지. 자, 내가 지금 배가 고픕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또 울어요. 언제까지? 줄 때까지. 예. 내가 지금 몸이 불편해요. 아파요. 그럼 또 막 울어요. 언제까지? 좀 아픈 것이 가라앉을 때까지. 내가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대상, 그것이 엄마가 됐든 아빠가 됐든 경우에 따라서는 할머니가 됐든 어떤 경우가 됐든지 간에, 이 사람은 나를 돌봐주는 사람, 나에게 밥을 주는 사람, 나를 정말 사랑해주는 사람, 나를 돌봐주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인식이 되면 그때부터는 그 사람을 절대적으로 신뢰한다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의지해요. 믿고 따라가요. 그게 어린 아이들의 특징이에요. 옆에 없으면 불안해해요. 그리고 자기가 보일 때까지, 그 사람이 보일 때까지 떼쓰듯이 울어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다고 한 말씀은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어린아이는 자신이 믿고 신뢰하는 대상을 절대적으로 의지해요. 그 대상에게 모든 것을 완전히 의지합니다. 그 대상이 옆에 있고 가까이 있으면 안정감을 갖지만 그 대상이 옆에 없고 안 보이면 막 불안해해요. 보일 때까지 울면서 찾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우리는 주님을 얼마나 절대적으로 의지합니까? 주님이 늘 내 옆에 계시면 평안하고 안정되지만 주님이 내 옆에 안 계시면 불안하면서 그 존재가 나에게 다시 한번 느껴질 때까지 간절히 찾고 또 찾나요? 우리는 얼마나 주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갈망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서적으로 함께 하심을 우리가 느끼면서 살아가며 걸어가고 있습니까? 어린아이에게 엄마가 늘 붙어있고 가까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절대적으로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절대적으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이 보이지 않으면 주님을 찾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옆에 계심을 확신할 때까지 간절하게 주님을 찾고 또 찾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절대적으로 주님을 믿고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고집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먹여주시고 나에게 입혀주시고 나에게 인도해 주시는 대로 우리는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면서 그 길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어린아이가 엄마를 절대적으로 의지하듯 너희가 주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 나라를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그 나라를 향해서 온전히 달려가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러므로 주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순종입니다.
주님은 전지전능하시며 나를 창조하신 분이시며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분임을 인정하고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을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 그것을 바로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이다 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거죠. 자, 믿음의 선배들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처럼 가라 하시면 가고, 다윗처럼 어떤 상황과 고난 중에도 주님을 바라보며 절대적으로 그 주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사도 바울처럼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곳에 나를 온전히 내어드림으로 주님의 일을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것, 그렇게 한평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굉장히 바보 같은 삶일까요? 내 자아가 없어지고 나는 없어지는 그런 삶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내 자아를 찾는 길이고 내가 가장 존귀하게 되는 삶이에요.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이라는 이름, 다윗이라는 이름, 사도 바울이라는 이름, 그 이름을 가장 존귀한 믿음의 사람들로 부르면서 그들의 삶을 따라가고 싶어 하는 것처럼, 정말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한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것이죠. 또한 이렇게 주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역시 가장 소중하게 여기며 그 나라를 갈망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오늘 말씀처럼 받들게 되고요,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우리 주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절대적으로 소망으로 바라보며 그 나라를 향해서 흔들림 없이 달려가며 걸어가는 사람, 이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을 인도하심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귀한 천국 백성 될 줄로 믿습니다. 17절부터의 말씀에 또 한 가지 스토리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한 사람이 막 달려오더니 예수님 앞에 꿇어 앉아서는 이렇게 여쭈어보는 거예요.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합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과 영생을 얻는 것, 이것은 같은 연관성이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영원한 삶, 영생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자, 이 사람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 18절과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의 이 말씀은 특별히 19절 말씀에 보면 내가 계명을 알지 않느냐, 그러면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그 계명에서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의 의미는 내가 이 말씀을, 계명을 지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사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에는 조금 예상을 벗어난 의외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지금 이 말씀은 계명을 잘 지키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들릴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계명이 뭐라고 했느냐? 계명에 이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 대답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듣기에는 그것들을 지키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나 보다 라고 하고는 그 사람이 뭐라고 대답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것들을 다 지켰습니다. 아주 자신 있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말씀하셨어요.
자, 21절 말씀도 우리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자, 예수님 말씀이 이런 말씀이죠. 그래, 내가 그 계명들을 다 지켰구나. 그런데 너에게는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 가서 내게 있는 것들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들은 재물이 많았던 그 사람은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갔죠. 자, 이 말씀 속에서 이 사람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 취한 행동을 보면 이 사람은 분명 영생에 대한, 즉 영원한 생명에 대한 깊은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영적인 궁금증, 또 갈망, 이런 것들을 오랫동안 고민하다가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시니까 그분을 지금 찾아온 거죠. 아니,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잘 지켰던 그가 왜 예수님을 찾아와 영생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그가 어렸을 때부터 계명들을 다 지켜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영생에 대한 궁금증이 풀리지 않았기 때문이죠. 무엇보다 내가 지금 영생을 얻었다라고 하는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는 지금 예수님께 뭐라고 질문을 하고 있냐면, 내가 무엇을 더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내가 어떤 행위를 더 해야, 내가 무엇을 더 해야, 어떤 것을 더 해야 제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어요. 2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이런 그의 모습을 보시고 사랑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기특하게 여기셨다, 귀하게 여기셨다, 이런 말이겠죠. 예수님은 그에게 영적인 갈망을 해결을 받고 싶어하는 의지가 있다는 것을 꿰뚫어 보고 계신 거예요. 아, 이 사람 속에 영생에 대한 적어도 갈망이 있구나 라고 하는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보시는 거죠. 그런 그의 모습, 그의 영적인 자세를 지금 사랑하시고 칭찬하시고 기뻐하신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영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늘 갈망이 있죠. 어떤 갈망입니까? 영적인 풍성함 속에 살아가기를 원하는 갈망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권사님도 기도해 주시면서 주님, 오늘도 충만한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함께 기도했는데요. 그런 은혜를 누리기를 원해요. 그런데 항상 충만할 수 없다는 사실도 우리가 알게 돼요. 충만할 때가 있다가도 어느새 시들어버리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사실은 목사로서는 늘 이렇게 어떠한 기대와 기도를 하게 되냐면, 우리가 예를 들면 여기에 몇 명이 있다. 그러면 평상시에 우리가 코로나 전에 예배드렸던 우리 인원들이 있잖아요. 뭐 몇 명이다 라고 하는 인원이 있다면, 여기 나오는 인원이 절반 정도 된다면 절반은 어디서 예배드려야 돼요? 온라인으로, 어쨌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겠죠. 근데 온라인으로 전체 예배를 드리는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자리에 없다면 적어도 또 다른 내 가정의 예배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 있을까요? 어디 있을까요? 예배드리지 못하는 곳에서 기도하고 있겠죠?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렇게 믿고 싶어요. 목사로서 정말 그런 마음이 간절합니다. 근데요, 이 코로나가 올해 또 기도 생활을 쉬게 하는 거예요. 예배 생활을 쉬게 하는 거죠. 그렇게 은혜 받게 하고 주님 앞에 서게 했었던 영적인 충만함, 그런 은혜를 사모했었던 우리의 마음은 점점 식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자신의 영적인 삶을 점검해 봐야 되죠. 내가 지금 영적으로 풍성한지 빈약한지, 흘러 넘치고 있는지 근근히 버티고 있는지, 내 지금 영적인 상태를 들여다봐야 돼요. 얼마나 내 안에 영적인 갈망함과 사모함이 있는지, 내가 그것을 유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막 헤매고 있는 것처럼 내 영혼도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내 안에 막 있는지, 그래서 이 사람처럼 예수님을 찾아가면 내 영적인 갈망을 해결할 수 있을까? 막 달려가서
막 뛰어가가지고 예수님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그런 갈급한 영적인 갈망이 우리 안에 있는지 우리 자신을 들여다봐야 돼요. 지금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 사람 이야기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그는 영적인 고민이 있었어요. 영생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까지 찾아왔어요. 그런데 단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그의 영적인 노력은 거기까지였어요. 영생에 관한 질문을 해오는 그에게 예수님께서 영적인 답을 말씀해 주시죠. 내가 이렇게 해라 말씀해 주셨을 때 그는 그것을 따를 수 있는 믿음, 따를 수 있는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가 보화가 넘쳐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영생을 얻으려면, 내가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그 영생을 얻으려면 이 땅의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면 하늘에서 채워질 것이다. 그래야 나를 따를 수 있다. 땅의 것을 내가 움켜쥐고 있으면 온전히 나를 따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히 꼭 집어서 말씀하신다면 내 안에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는 이유는 바로 지금 내가 나를 따라오지 못하게 하는 바로 그것 때문이다. 그게 뭐였어요? 재물이었죠. 이 사람에게는 재물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그 사람의 영적인 부족함을 꿰뚫어 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영적인 부족함은 바로 재물 때문이었어요. 많은 재물.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영적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거죠. 결국 그는 예수님께서 주신 영적인 해결책, 그것을 듣고는 슬픈 기색을 띠며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이 재물이 예수님을 따르고 영생을 얻는데 결정적인 걸림돌이 되고 만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가 분명 영생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열심히 주님을 잘 믿어보려고 노력합니까? 수요일 이 시간 늘 말씀드리지만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 주회전에 나와서 또 내가 있는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것, 내가 잘 믿어보기 위함이죠. 다른 사람들 다 쉬고 싶을 때에도 나는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믿음에 서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은 내가 지금 이렇게 뜨겁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데 그것을 가로막는 방해물이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는데 그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그 마음에 찬물을 끼얹는 방해물이 있는가? 방해물이 있다면 그것은 과연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 방해물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된다면 그것을 걷어내야 되죠. 그러지 않으면 날마다 그 턱에 걸려 넘어지게 됩니다. 근데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턱은 이번에만 나에게 그 턱이 아니었고요, 매번 내가 더 나아가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날마다 걸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걸림돌이 돼서 또 좌절하고 무너져 내릴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로봇 청소기 있지 않습니까? 로봇 청소기를 이렇게 틀어놓으면 지가 막 다니면서 하더라고요. 막 이렇게 저도 본 겁니다. TV에서 이렇게 막 지가 돌아다니면서 막 하죠. 그런데 턱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못 넘어가죠. 턱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땡 하고 돌아와서 다시 다른 데로 가요. 그러다 거기 또 가요. 땡 하고 부딪혀가지고 또 못 넘어가요. 또 다른 데 가요.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그 방해물을 걷어내지 않으면 여전히 똑같은 그 턱을 넘지 못하는 신앙생활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3년 전에 내 신앙의 모습이나 5년 전에 내 신앙의 모습이나 10년 전의 신앙의 모습이 똑같아 보인다면 마치 내 신앙생활이 성장하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든다라고 한다면 날마다 나를 가로막는 그 방해물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 방해물을 걷어내지 않으면
그 방해물을 내 속에서 걷어내지 않으면 내가 그것을 넘어갈 수 없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는 방해물, 턱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재물 많았던 이 사람에게는 방해물, 턱이 무엇이었어요? 이 재물이었어요. 우리는 주님 앞에, 내가 더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고, 더 열심히 주님을 섬기길 원하고, 더 주님 앞에 간절한 믿음으로, 진실한 믿음으로 서기를 원하는데, 나에게 방해가 되고 있는 턱은 무엇인지 우리 자신을 들어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뜨겁게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주님을 간절히 찾기를 원하는데, 그것만 없으면 내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날마다 걸림돌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걷어내므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날마다 마음껏 나아가 부르짖고 간구하고 정말 주님 앞에 서는 것이 기쁨이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뜨거운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섬기는데 걸림돌들을 싹 걷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영생을 얻는 그날까지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견고히 서서 담대히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려면, 영생을 얻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린 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어린 아이와 같이 주님을 간절히 사모함으로 찾지 않으면, 주님이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않으면, 사모하지 않으면, 그 나라를 온전히 구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 그 영적인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천국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찾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영적인 방해물들이 없도록 주님 걷어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저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흔들림 없이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날에 들어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